지혜서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죽어야 할 인간의 생각은 보잘것없고 저희의 속마음은 변덕스럽습니다. 썩어 없어질 육신이 영혼을 무겁게 하고 흙으로 된 이 천막이 시름겨운 정신을 짓누릅니다. 저희는 세상 것도 거의 짐작하지 못하고 손에 닿는 것조차 거의 찾아내지 못하는데 하늘의 것을 밝혀낸 자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시고 그 높은 곳에서 당신의 거룩한 영을 보내지 않으시면 누가 당신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주셨기에 세상 사람들의 길이 올바르게 되고 사람들이 당신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으며 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나이다. 사람들아 돌아가라.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바꿔도 같사옵니다. 당신이 그들을 쓸어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장 같고 사라져가는 풀과 같사옵니다. 아침에 돋아나 풀어졌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버리나이다.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오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침에 당신 자유로 저희를 채워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주 하느님의 오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주소서. 사랑하는 그대여, 나 바오로는 늙은이인데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수인까지 된 몸입니다. 이러한 내가 옥중에서 얻은 내 아들 오네시모스 일로 그대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심장과 같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를 내 곁에 두어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대 대신에 나를 시중들게 할 생각도 있었지만 그대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대의 선행이 강요가 아니라 자유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가 잠시 그대에게서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를 영원히 돌려받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대는 그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형제라면 그대에게는 인간적으로 보나 주님 안에서 보나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여긴다면 나를 맞아들이듯이 그를 맞아들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정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기획산에 보지 않느냐? 그러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10,000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평화협정을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염려 덕분에 휴가 잘 마치고 어제 돌아왔습니다. 역시 집을 떠나봐야지 편한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만에 집에 돌아오니까 참 마음도 편안해지고 좋습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조건은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둘째로는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셋째로는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제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실적으로 보면 지키기가 어려운 일이죠.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실천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나 형제, 자매와 처자식,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만 된다고 말씀하신 것일까?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또 자기 소유를 모두 버려야지만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일까? 우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글자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정말로 자기 부모나 자녀나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반어법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글자의 얽매임으로써 참뜻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글자의 얽매이기보다는 성령께 기도하면서 하느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독서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떠한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참 많은 걸 배웁니다. 또 아는 것도 많고
인터넷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빠짐없이 잘 알고 있습니다.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못 찾아낼 게 없고 못 알아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똑똑하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느님 앞에 서 있는 나는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부끄러운 죄인일 뿐입니다. 성경 말씀처럼 죽어야 할 인간의 생각은 보잘것없고 속마음은 변덕스럽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한껏 잘난 척 해보고 남 앞에 폼 잡아보지만 결국 하느님 앞에 무릎 꿇고 있을 때 보면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지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또 주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을 수도 없고 또 그 깨달은 것을 실천할 힘도 없습니다. 하느님 앞에 너무 턱없이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고 깨닫는 순간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내가 이것이라고 꽉 붙잡고 있었던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것보다도 하느님이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 분이시고 하느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턱없이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린다는 것, 그리고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느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에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독서에서는 온 전 생애를 버림과 따름의 삶을 살았던 바오로 사도의 말씀이 공독됩니다. 사실 바오로 사도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쓰레기처럼 다 버리고 예수님만을 오직 따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버림과 따름을 실생활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오로 사도는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에게 오네시모스라는 사람을 알게 됐는데, 그는 노예 출신으로서 자신의 협력자인 필레몬의 노예였는데 도망을 쳐서 살다가 우연한 기회에 바오로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바오로가 세례를 주고 형제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다시 이 노예였던 오네시모스를 필레몬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을 노예로 대할 것이 아니고 형제로 받아들여라 하는 겁니다. 지금은 감히 안 잡히는 이야기지만 노예였던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게 버림과 따름의 실생활에서의 실천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 이 사람은 노예야 하는 그런 생각들을 버리고, 또 바오로 사도가 요구한 대로 형제로 받아들여라 했을 때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따름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버림과 따름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나의 인간적인 것, 나의 이기적인 것, 나의 소유욕, 모든 것들을 버렸을 때 비로소 그 버리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또는 주님을 그대로 따를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 안에서 구체적으로 버림과 따름의 생활을 실천하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버림과 따름의
삶의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보고, 만일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나를 고집하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내 뜻대로만 살고 싶어 한다면 결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오히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님께 모든 것을 순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참다운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참 제자가 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때로 버리기 싫은 것들도 있고 따르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은 결국 버림과 따름이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참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